샬롬,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과 또 마라나타 온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일하는 터전에 흘러가길 바라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인류를 회개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마태복음 3장으로 성령 기름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통독한 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광야 사역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과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시대가 예수님을 기점하여 시작되므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약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보내시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복음의 마중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시대를 분별하여 사람들에게 때를 알리며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처럼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저는 요사이 종종 오늘의 코사태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주의 깊게 전문가들을 분석해 봅니다. 바이러스 분야, 면역학, 감염 예방, 의료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을 때 과연 누가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준비시킨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진실한가? 돈과 연결되어 있는가? 정치 권력에 개입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코사태 상황들을 위해 세례 요한처럼 여러 분야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만 본다면 이왕재 비타민C 박사님, 흰신 내용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조사해 그것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 이영미 산부인과 원장님, 그리고 정기엽 박사님, 소아랑 TV 등 이분들은 세례 요한처럼 이 사회에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사태에 대해, 흰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이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를 구별하고 달콤한 소리들과 돈벌이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는 진실의 소리를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코사태를 잘 극복하고 교훈 삼는다면 다음 환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재림을 향해 쓰임받기로 약속되어져서 잘 준비되시길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으로 아버지 레이지파 아비야 바녀르 제사장 사가랴와 어머니 레이지파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이사야 40장 7절에서 예언된 외치는 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낙타터럭과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저는 열매와 나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혈관이 있는 나무의 모습. 나무와 사람이 동시에 오버랩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처음 설교할 때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떨려서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열매에 관한 나무의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요. 분명 나무인데 사람처럼 핏줄, 혈관들이 뿌리에서부터 각 가지마다 연결되어 피가 통하고 있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잎은 풍성하나 열매는 보이지 않았고 뿌리채 뽑혀져서 길가에 덩그러니 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핏줄들이 생생히 보이는 나무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천국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 생각을 고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고치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하다, 메타노. 회개는 내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예수님의 빛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실체는 드러나게 되며 우리는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림으로써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받아들인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곧바로 그를 영적 지도자, 천국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진실로 영접한 자는 베드로와 같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하게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바울되어 고백하는 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하는 마라나타 신부님들, 천국은 죄인 괴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변화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우쭐대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찍힘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입니다. 나무이긴 나무인데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나무들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을 맺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돌 감람나무이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세계 곳곳에 전염병 창궐과 전쟁,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한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자신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천사가 부러워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좋은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들에 대해 낱낱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뛰어넘게 만드는 성령 충만함이 없었음을 탄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 우리의 나쁜 언어 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삐뚤어진 생각과 성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 기복에 대해 우리는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회개로 채워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능히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준비된 신부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 회개를 선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나름 작은 보석의 집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부딪히는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이런 불평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 응답받았구나. 그때 나의 믿음이 너무 지나쳤어. 나이 차는 많아. 신앙은 어려. 고집은 세. 아이고, 앞이 캄캄하다 하면서 궁시렁거렸습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다가도 충돌이 일어나면 남편을 향해 입술로, 문자로 범죄하고 마음속으로는 신앙이 없다고 비난했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는 나와의 다름을 정죄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못된 행실들을 고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며칠 전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전 부모님 때부터 다녀왔던 교회이고 성도님들이라 몇십 년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하고 냉랭하게 대해서 교회 다니기가 참 힘들다고 했습니다. 또 어렵게 말을 꺼내시며 이제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라는 말을 듣게 되어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교회의 공동체 상태가 안타까웠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설마가 맞았고 혹시가 맞아서
제 심경은 너무 슬펐습니다.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말을 아끼시며 중보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권사님께 위로의 기도를 해드리고 눈물로 격려했습니다. 교회에서 차별 대우라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다소 배움도 부족하며 병든 몸에 화려하지 않는 소박한 이미지, 헌금, 봉사, 섬김에 있어서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영향력을 줄 만한 성도들에게는 반기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러, 죄인을 구원하러,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건만 지금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한 그 심정이 헤아려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이던가? 사회적 지위나 명예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양들에게는 노골적으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대놓고 말하고 상처 주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던가? 무엇인가 불편을 주고 귀찮게 하는 양들은 자의 반 타의 반 내쫓김을 당하는 게 당연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무슨 권위로 교회에 오지 마라, 다른 데로 가라 한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제 집입니까?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진정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함 없이 무례하게 함부로 말하고 배려하지 않고 가난한 양들이 교회 다니기 부담스럽게 만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할지어다. 교회는 같은 죄를 과거나 현재나 반복하고 있음에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해야 합니다. 보배로운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사랑이 넘치고 서로 돌보며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건강한 교회도 덜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님입니까? 장로님들입니까? 당회원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창립 멤버 또는 오래된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헌금 많이 내는 성도입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머리가 둘 달린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까? 흉측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한 몸통에 머리가 둘로 된 생선을 어떤 목사님 두 분께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저는 머리 둘 달린 생선은 끔찍스러워 절대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둘인 흉측한 생선. 이것은 교회 머리가 둘이라는 뜻으로 교회의 주인이 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 몸통인 비정상적인 교회를 생선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는 신호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 그 자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과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누군가가 교회의 주인 되어 군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없고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어떤 이들의 유익을 위해 서로 윈윈하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형교회 후임자 초빙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사회적 무리를 빚었습니까? 교회는 성찰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의 주인 되심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각자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귀히 여기지 않고 험담하며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대우하였습니까?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언어 습관, 화법, 말투가 투박해서 또 표정이 사나워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해결 비중에 있어서 먼저 주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다녔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가 남에게 심은 대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교회가 성도를 차별한 것에 대해 회개하십시오. 교회가 영혼 구원과 양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았음에 회개하십시오. 교회를 사업화하고 보여지는 것에 치중했음에 회개하십시오. 교회는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지 못한 적이 있다면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 사탄을 멸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잠자는 주님의 신부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묵은 양식을 갈아치우십시오. 이제 교회는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식구님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제일 첫 번째로 요한에게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가 임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셨지만 우리를 위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영적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받은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표현상 이것을 성령 세례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성령 불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불로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들을 태워야 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어리석음을 이 성령불로 태워야 합니다. 그리해야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게 만드는 원수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합당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집니다. 나아가 우리가 성령 불을 받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세지말에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해도 넘어가는 주님의 준비된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곧이어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독하고 회개에 집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제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